오늘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속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마귀에 대해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는 마귀를 전혀 없다고 생각하며 신화나 어떤 상징 정도로만 치부합니다. 또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믿고 인정하지만 이 마귀를 지나치게 두려워해서 모든 불행을 마귀 탓으로 돌리면서 마치 마귀의 존재를 하나님과 동등한 힘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마귀는 실제 않은 인격적 존재이다. 그래서 이 마귀는 너무 우리가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아주 마귀는 간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보다 인격적 존재라는 게 인격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존재로서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호시탐탐 사탄이가 우리를 노려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마귀의 근본 정체와 그의 특징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정체하고 특징을 알지 못하면 속아 넘어질 수 있어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창조한 그 창조 세계의 첫사람 아담 하와에게 와서 유혹하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수도 없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던 사울에게까지도 그 악령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 금식하실 때에 사탄이가 와서 유혹하잖아요. 뭘로? 말씀으로.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주님이 죽는데도 나는 따라가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 보십시오. 사탄이가 어떻게 했어요? 키질했습니다. 키질. 밀가부르듯 키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재정을 맡던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팝니다. 사단이가 그 속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 안에 임재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만 사탄도 들락날락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방심할 때에, 깨어있지 않을 때에 사탄이가 역사해요. 그래서 이 마귀의 근본 정체를 알아야 되고 특징을 알아서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이가 알아차리지도 못하게 광명의 빛, 광명의 천사로 와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진짜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릉대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에 보게 되면 대적하래요. 대적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을 알아야죠. 모르면 안 돼요. 오늘날에도 저는 그 정치인들 보면 청문회에 나와서 그 정치인들하고 함께 그 진실, 누가 거짓이고 누가 참인지 얼마나 속고 속이고 사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우리가 낸 세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거 해명하고 밝히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아니, 검찰이 있는데 왜 특검이 필요합니까? 검찰을 믿을 수 없으니까 특별검찰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온갖 거짓 속에서 살아가요. 속고 속이고.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선한 거짓말도 하지만, 근데 그 거짓들은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거짓말도, 웃을 수 있는 선한 거짓말은 괜찮지만 내 이익을 취하든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선배 중에 하나가 설교할 때 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나이가 60이 넘으셨으니까 옛날 우리 때 80년대 초에 그 야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 선배가 군산상고하고 동산고등학교하고 야구 경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때예요. 우리 선배가 야구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뭘 거짓말했겠어요?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조퇴를 하고 야구를 보러 갔어요. 그런데 들통이 났어요. 어떻게 들통이 났는가? 카메라가 싹 돌다가 그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KBS에서 나오는 그 가요 무대인지 뭔지 그걸 어떻게 초대장이 있어서 옛날에 그걸 구경하러 가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카메라에 잡히시더라니까.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들통난 거예요. 이게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야구 보러 왔다가 선생님한테 나중에 혼났다고 설교하면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스개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기를 당하고, 누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거짓만 없다 할지라도 살만한 세상 될 거리요? 남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 그게 배후에서 누가 근본적으로 역사하는 존재인가? 사단이래요. 마귀래요. 자,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본문.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니라. 거짓의 아비는 마귀래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고 믿는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믿는 게 아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은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서 약속했던 이 예수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과 살인을 입삼는 마귀의 본성을 따르고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마귀의 본성은 뭐냐? 교만이고 욕망 추구고 그거거든요. 누구든지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실체를 폭로하시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혈통적 어떤 자부심, 그 자부심을 무너뜨리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를 따르는 자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마귀의 거짓에 속고 있었습니다.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자꾸 성경에 보게 되면 사단이 나오고 마귀가 나오고 귀신이 나오잖아요. 설명을 들으신 분도 있지만 사탄은 원래 히브리어예요. 원래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대적자, 고소하는 자, 해방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마귀라는 것은 디아볼로스, 헬라어로 비방자, 모함하는 자, 중상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흔히 이 마귀 디아볼로스는 사탄과 동의어처럼 쓰입니다. 귀신은요, 귀신은 복수형으로 사탄의 부하, 악령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탄은 누구인가, 존재 자체를 말할 때, 마귀는 무엇을 하는가, 행위적 특징을 말할 때, 마귀와 귀신을 이게 그냥 같이 쓸 때도 있습니다. 귀신을 마귀라고 쓸 때도 있습니다. 복수일 때는 그러죠. 근데 단수, 마귀, 사탄, 단수로 될 때 그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는 스스로 있게 된 존재가 아닙니다. 피조된 영적 존재예요. 성경은 마귀가 어떻게 이 악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직접적으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전통적으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하는데 성경에 몇 구절이 있어요.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천사의 타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몇 가지 본문을 제공해요. 사탄은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인데 간추려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원래 이 말씀은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교만으로 타락한 존재의 이 근본을 묘사하면서 전통적으로 이 사탄의 타락과 연결해서 이해를 합니다. 자,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7절도 축약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날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음이니라. 두로 왕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원래. 근데 이 말씀을 교회 전통 속에서는 사탄의 타락을 묘사하는 본문으로 읽어왔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유다서 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읽을까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기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처소를 떠난 자예요. 그 천사들은 나중에 영원한 결박, 지옥에 가는 거죠. 원래 지위를 지키지 않고 반역한 천사들, 사탄, 귀신으로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볼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천사의 범죄와 타락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사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질을 찬탈하려 한 최초의 반역자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완전함을 보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고, 이 교만이 그를 거짓의 아비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마귀는 하나님께 대적하여 타락한 천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교만하여서 죄를 짓게 되었고, 이 교만은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는 진리가 없는 존재, 곧 거짓 그 자체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의 근원자가 누구라고요? 거짓의 근원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예수님은 본문에서 그 마귀의 이제 정체성을 세 가지로 압축을 해서 폭로를 합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뱀은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고 죄와 사망이 인류에게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살인입니다. 또한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닮은 인간을 죽이려 합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람을 미워하게 합니다. 분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죽이고 싶은 마음을 불릴듯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을 시킵니다.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사람들을 중독에 걸리게 만듭니다. 그 현상 뒤에는 사람을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손길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40년 동안 쌓아올린 그 영광스러운 그 길을 음란에 빠져서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져요. 눈 떠요, 눈 떠. 눈 뜨세요, 정신 차리고. 에? 눈 뜨시라고! 여담입니다. 예배 때 눈 감으면 저기가 틈탄데 모기가 잘 알아들으세요. 사탄이는 이렇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네? 신학교 3년, 신학대학 4년, 대학원 MDB 3년, THM 2년, 박사 3년. 그럼 몇 년이에요? 계산했어요? 안수 집사님 몇 년? 다시 해볼게. 대학교 4년, 대학원 MDB 2년, THM 2년, 박사학위 3년. 그럼 몇 년이에요? 이야, 우리 이 권사님 대단하시네. 그냥 계산이 몇 년이요? 꼬박 11년을 공부했다고. 그래서 박사학위가 돼서 박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죽을 돌상을 통해서 개척을 했어요. 그러다가 능력을 인정받아서 몇십 년 교회 된 큰 교회 부임해 갔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럴 사람이라고. 근데 스캔들 때문에 한순간에 그냥 가버렸어요. 파직됐어요. 자녀들에게 애가 셋이에요. 안 부끄러울까요? 부인은요? 동료들은요? 그렇게 잘생겼어요. 그렇게 멋있어요. 그걸 누가? 여러분, 못생겨도 맛은 좋아? 매치와 때로는 저같이 이렇게 못났어도 괜찮은 것 같아. 너무 똑똑해도 못 쓰고 너무 잘생겨도 유혹이 많아. 나는 못나서 그런지 누가 와서 유혹하고 그런 사람이 없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이제는 볼 거 없어. 나이 들어서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서 누가 유혹할 사람도 없고 넘어가지도 않아. 이제는 사단이가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살인자라니까요. 우리를 죽인다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인다니까요. 여러분, 한순간에 유혹과 잘못 때문에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배고팠잖아요. 이 안에 있는 그 배고픔 속에 식욕이 얼마나 강했을까요? 40일 금식했으니까. 마귀는 정확하게 안 되니까요. 음란의 마귀는 90, 100살 먹은 사람을 유혹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혈기왕성한 사람, 견딜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유혹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어떤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 이 세상의 전쟁과 미움과 분열과 이 모든 것들을 사단이가 심어주는 거예요. 우울함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말했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뭐 해라? 기뻐해라.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상복을, 베옷을 벗기시고 춤추게 하신다고. 누가? 주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직무, 사람으로서의 삶을 유기시키는 거예요. 대답하지 마세요. 행복하십니까? 대답하지 말라고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는 것은 사단이가 찝적대는 거예요. 사단이가 지금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누가? 사탄이 물러가라고 외쳐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 어떨 때는 확 다운되게 만들어요. 확 다운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확 다운시켜요. 거리를 만들어서 다운을 시킨다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도 찾아오고 예수님에게도 찾아오는데 어떡하냐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대적해서 물리쳐요. 마귀가 와서 역사하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몇 번 거짓말해요? 3번, 3세판 3번 거짓말해요. 그 사탄이가 그렇게 교모하게 역사한다니까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기에 속이면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아주 힘있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도둑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는 살인자이지만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신대요.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랬느냐? 그 속에 진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귀는 거짓의 근원입니다. 에덴에서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거짓말했죠. 오늘날에도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필요 없어, 하나님은 없어, 네가 주인이야, 기도했잖아, 안 도와주잖아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잖아요. 도와주셨으면 이렇게 안 살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도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도와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 있음이 도움이에요. 주께서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와요? 왜 그 은혜의 손길은 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 힘든 것만 고백하시고. 나를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보세요. 아, 저 사람은 딱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도 없고 복을 주시지도 않을 것 같아.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보여진 사람, 그게 나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사탄이가 그렇게 유혹한다니까? 너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예배 맨날 드리면 뭐해? 야, 안 드려도 아무 문제 없어. 드려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게 누구의 속임수라고요? 사단이는 그렇게 만만치 그럴듯해요. 그럴듯. 여러분 예배 한 번 안 드릴 때마다 뭔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안 드릴 수 있나? 다 드리지. 예배 드리면 일확천금이 생기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 저도 그런 유혹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는 길은 여기서 설교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다 하며 안병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면 여기요, 다음 주부터 여기 인산인해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저에게 유익이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나음에 이 자리에 온 사람이 다 구원받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건강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교묘하게 속이는 게 누구라고요? 사단이에요. 사탄.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아무 일 안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게으른 거 아니에요. 에?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랬죠. 더디면 그렇죠. 야, 더디면 기다림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보면서 네가 회복돼야 돼.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어. 살려야 돼. 기다리심이라는 거예요. 그 더딤을 보면서 기다림을 봐야지 더딤을 본다고 우리는. 거기에 교묘하게 사단이가 역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 붙잡고요 진리 안에 거할 때 사탄의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래요. 거짓의 압이래요. 압이라는 것은 뭡니까? 근원, 출처라는 뜻이에요. 모든 거짓은 누구로부터 비롯되느냐? 마귀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거짓말하잖아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교만을 심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켜요. 사단이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단절시키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때 느낌이 없다. 빨리 무릎 꿇고 더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순간순간 아버지를 부르세요. 근데 느낌이 없다.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친밀함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총이나 칼이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총은 몸만 상하게 하지만 거짓은 영혼을 파괴해요. 마귀는 우리를 힘으로 제압하지 않아요. 힘으로 제압하지 않는다니까 은밀하게 그리고 교묘한 거짓으로 속삭여요.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어. 너는 지금의 상황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깊은 수렁에 빠져. 너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야, 인생. 죄? 그거 지어도 괜찮아. 회개하면 되잖아. 너 지금까지 생각해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셨니? 뭔 축복이야. 너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야. 누가 속삭인다고요? 이 속삭임 속에 지금도 주님을 떠나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축하드리는 게 그래도 그 하나님이 역사에서 돈 주지 않아도 여전히 병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힘든 상황이 있어도 주님 떠나지 않고 끈을 붙들고 지금까지 버팀이 축복이에요.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하나님이 침묵하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다윗이 내 영혼에게, 자기에게 고백한다니까요. 뭐라고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도우심으로 내가 오히려 찬송할 것이다. 이게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지금은 아무 일 안 일어나지만 오히려 그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찬송하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욥 보세요. 앞을 봐도 옆을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이래요. 그 자기 스스로 고백했다고요. 뭐라고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게 나오리라. 그렇잖아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 미칠 지경이에요. 왜 하나님이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간악을 보게 하시며 저 바벨론 갈대아인들을 통하여서 우리 유대인들이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침묵해요. 답답해요. 그래도 원망은 안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뭐라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들의 환경에 지금 바뀐 게 없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이 말씀 주시면 이거 붙드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더니 하나님이 70년 포로 생활을 갖다가 나중에 당하기도 하지만 회복해 하는 그런 역사들도 허락해 주시잖아요.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내 시선으로 보게 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마귀는 사람을 속여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으면 다시 정죄하여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이것이 그의 전술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스크랩에 놓은 거짓에 대한 자료를 보게 됐는데 이런 제가 그 스크랩한 게 있더라고요. 어떤 나라예요. 나라를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몇 명 안 봐도 인터넷으로 나가니까 모 나라 식당에서 말고기하고 토끼고기를 섞어서 반반 넣어 팝니다.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앞에다가 광고를 썼어요. 식당에 가서 손님이 먹고 난 다음에 실제로 보니까 토끼고기는 별로 없고 반반이라고 그랬는데 말고기가 많아요. 주인에게 가서 물었어요. 아니 고기를 보니까 말고기는 많은데 토끼고기가 얼마 없다고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말 한 마리 고기, 토끼 한 마리 고기를 넣었다는 거예요. 반반이라는 의미,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얼마나 교묘한 거짓입니까? 이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야, 세상에서 성공해. 너 그래야 알아준다? 야, 돈이면 다야. 뭐 지적이고 뭐가 다 필요 없어. 야, 돈이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이거 다 속임수예요. 이거 다 속임수라고. 여러분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이루었던 거 다 놓고 갈 때 있어요. 그때는 뭐냐? 알몸으로 가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냥 독대예요. 독대. 그래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육체의 남은 때를 육체의 정욕을 버리면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으래요. 그게 베드로서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거짓의 아비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그의 전술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렇게 막 말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동체로부터 너는 단절되었고 너는 혼자야. 너는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역사한다니까요, 마귀가. 그러니까 교회 오기도 싫고 교회 와서도 어울리기도 싫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요한복음 4장 8장 4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속해 있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 이 울타리 여기에 있음이 축복 아니에요? 그죠? 주님의 숲 큰나무 교회라는,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해요? 진짜로? 혹시 교회 어디 다니세요? 그러면 황성교회요. 여러분 교회 어디에 다니세요? 여기 좀 볼게요. 창피하지? 안 창피해요? 여러분의 목사님은 어떻게 박사님이세요? 아니요, 형사예요. 찬미, 창피하지 않아? 조그마한 교회가? 안 창피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너는 내가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뱃속에서부터 기억도 있고. 제 교회 이름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놀려요. 우리 교회가 큰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욕망으로 이름을 지은 줄 알아. 아, 주님의 숲을 앞에다 안 넣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오직 저의 마음은 뭐냐면, 교회가 큰 게 아니라 누구든지 큰 나무처럼 교회가 존재해서 그 와서 쉼이 목적이에요. 안식이에요. 한 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 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올 때부터 그거를 마귀가 막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소속이라는 게. 교회는 말씀만 선포되는 게 아니에요. 교제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와 힘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또 말해요. 속여요. 뭐라고? 진리는 중요하지 않아. 마귀는 진리를 상대화하고요, 모두가 옳다고 말하고요,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 이렇게 말해요. 절대 진리가 어디 있니? 이렇게 말하죠. 제가 참 저와 여러분이 안 좋은 게 뭐냐면 회색지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비론자. 비판을 해도 다 같이 비판하고 자기 빠져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도 하기야 바로 해석해야 되는데 바로 해석하지 못한 가운데 판단하고 비판해도 안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말씀만이 진리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아야 이 진리가 굳건히 서서 뭐든지 분별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마귀의 역사인가? 유혹인가? 이거. 목사가 제일 믿지 않아야 될 말.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교회를 지을 테니까. 성 목사한테 하는 말. 성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수조가 넘는 이 사업이 요즘 스마트팜이라든지 해외로 해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목사님 좀만 기다리시면 잘 풀리면 교회 하나 떡 지어주겠습니다.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이 마음 속에는 믿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그게 또 혹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그 부인이 저한테 얼마 전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상담할 수 있을까요? 저하고.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뭔 말인지. 여러분, 사람의 말은 진실로 말할지라도, 그 사람이 거짓이 없게 진실로 말할지라도 거기에 사단이가 개입해서 그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세상,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목사가, 너무 기대하며 살지 마세요. 주시는 대로 사세요. 일상에서 감사하세요. 대단한 사람들마다 다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일도 아니에요. 항상 오늘, 지금 일상이에요. 내일은 오지 않았어요. 마귀는 늘 과거에 얽매이게,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어, 나는 이렇게 상처를 받았어, 나는 이렇게. 그 누구 소린데? 그건 마귀야. 미래, 나는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왜?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거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오늘 감사하면서 이따가 점심 맛있게 드시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일 걱정한다고 돼요? 여러분, 성경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믿어요, 안 믿어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믿음은 그렇게 안 살지. 왜? 성경이 말했잖아.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족하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 나온 구절이 뭐예요? 성경 몰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들이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아직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저는 내일에 대해서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저를 뭘로 보고? 저는 내일을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무진장 많이 합니다. 무진장. 그 순간은 뭐예요? 그 순간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마귀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거기에 사로잡히면 돼요, 안 돼요? 에? 제가 설교가 지금 염려하는 사람 같습니까? 아니죠. 이 순간은 하나님의 성령에 또 취해서 하는 거야. 근데 또 내려가면 염려가 와요, 안 와요? 나를 뭘로 보고? 오늘 정도까지는 버티죠. 오늘은 버텨야지. 이렇게 설교 뜨겁게 했는데, 여러분 설교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까지는 마귀의 유혹도 안 받고 버텨야지. 내일 가도 똑같이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저는 베드로가 너무 위로가 돼요. 뭔 말하면 내가 연약하다 그러면 베드로도 그랬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는 성령의 충만함 받고 주님께 미쳐서 살잖아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악마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 너무 많은 관심을 갖거나 혹은 그에게 대해, 마귀에 대해 너무 많은 관심을 갖는 것. 무슨 일만 있으면 이거 마귀 역사 아닌가? 그 베레아라는 신학을 가졌던 성락교회, 서울에 신길동에 있는 성락교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세계종교사 그 과목 시간에 그 교회를 연구를 했잖아요. 그 교회는 감기 걸려도 귀신 들렸대. 감기 걸려도 귀신 들렸대.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아프면 손가락에 가시만 벗겨도 귀신의 역사야. 그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래. 다 귀신이야. 그럼 자기 책임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변화될 이유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만 받으면 돼.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야. 능력 달라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나가면 좋은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안 나가면 또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아니지. 안 나가면 내가 능력을 못 받아서 그렇다고. 그래 기도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야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절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단이가 그를 점령해버리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요한일서에 3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사단이의 그 통치가 강력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을 구주와 임금으로 세웠대요. 통치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 주님이 통치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그의 머리를 상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을 패배시켰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탄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의 이름과 능력으로 힘입었을 때에 사탄이는, 이 마귀는, 귀신의 역사는 물러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사탄을 이기신 방법은 뭐냐? 구약성경 신명기를 인용하면서 기록되었으되, 따라해봐요. 기록되었으되. 여러분이 마귀를 물리칠 때에 구약성경 기록되었으되, 신약성경 보면서 기록되었으되 사단이는 물러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6장에서 마귀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고 공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를 뭐라고 말하죠?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뭐예요? 말씀 곧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일 동안 사탄의 그 그라운드에서 살았는지, 성령의 보호하심과 그 그라운드에 살았는지 제가 물어볼 테니까 답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러지? 답하지 마세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성경을 여러분 한 장이라도 읽으신 분 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 장도 안 읽으신 분 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그라운드에서 지금 살았는지. 이게 고민돼. 마귀를 물리치려면 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없어요. 이게 성경을 안 읽어. 성경. 여러분 성경 한번 저한테 보여줘 보실래요? 창세기하고 마태복음만 줄거져 있어. 저도 그래요. 창세기가 제일 많이 거졌어요 여기.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도 목사가 안 됐으면 여러분보다 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못 이겨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가 물러가요. 사탄이가 우리 가운데 거해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어쩔 때는 무의식 속에서도 기도해요. 주님 놓을 수 없잖아요. 그 찬송에 보게 되면 항해자의 이런 찬송에 주 나를 놓지 마소서 나오죠. 근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요즘 잘 안 부르잖아. 주님은 안 놔. 주님이 여러분 놓을까? 안 놔. 누가 놓는 거예요? 내가 놓는 거야. 주 나를 놓지 마세요. 그거 틀리다니까. 주님은 안 놔. 주님이 그 노래 부를 때마다 위에서 그럴 것 같아. 나는 안 놓는다. 네가 놓지 마라. 네가 놓지 마라. 성경은 계속 약속하잖아요.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겠대. 주님은 놓지 않아요. 내가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살려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천사, 귀신이 와서 우리를 죽여요. 근데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똑같은 천사인데 그 똑같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는 영 천사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수종 들었더라. 도왔다고 그랬어요. 돕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는 도둑질하고 죽이지만 하나님이 부리는 영,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섬기는 영이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 역사가 있고 천사가 와서 도와줄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온갖 거짓과 살인, 영적 파괴, 죽음, 그 영향력 아래 있어요. 우리가 아비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거짓의 근원을 끊어내고 진리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잘리워 불에 던지지만 붙어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어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거짓의 유혹에 넘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마귀의 소굴에서 헤매며 살았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지만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실 때마다 아버지의 것으로 선포한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다른 거예요. 이제 우리의 입술과 삶에서 마귀의 거짓 대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얘기는 사단의 역사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안 된다. 계속 따라해요. 괜찮아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끝장이야.
나는 이러다가 죽어. 나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 소리 들으면 어둠이 그냥 쫙 몰려오지 않아요? 또 따라해요. 나는 일어날 수 있고, 힘이 나고,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고,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좋은 말들을 하면 우리의 마음에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가장 본질적인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뭐 거기도 설명할 게 많지만 여러분 힘들 때 주님 이렇게 따라해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물러가라. 이렇게 반복해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다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고, 그러면서 내가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주님 부를 때 주님은 나를 안위하시고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